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그들이 예굽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그 왕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살마네셀의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 만에 그 땅이 무너져 완전히 아수르의 국가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수르로 끌려갔고 또 아수르가 다른 곳에서 다른 민족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마치 스탈린 시대에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라든지 다른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렇게 흩었던 것처럼 강제 이주하는 것이죠. 이것은 넓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는 혈통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민족과 섞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사마리아 땅이 핍박을 당하며 되게 천대받았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힘겹게 하나님 편에서 힘겨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던 이 백성을 하나님 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7절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한 그 목적을 가나안 땅에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의 신들과 그리고 그 땅의 율례들을 행하고 그 땅의 이방인들의 왕들을 쫓아서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애굽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사로잡혀가고 이제 대신 이방인들이 각처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 땅에 정착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몇몇의 정착민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땅에 들어온 자들이 만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로잡힌 자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 하나를 이제 그 땅에 보내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땅에 신을 노엽게 해서 그 정착민들이 죽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제 그곳에 사로잡혀온 사마리아 땅의 한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과연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겼던 땅이었고요. 그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서 또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되고 싶은 사람들, 그냥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쳤으리라는 것은 만무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북왕국의 고토는 이제 이방 나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이방 신들의 진열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one of them 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자기 민족의 신들, 그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있겠죠. 그 땅에 남겨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안 뒀으면 우리도
신앙이 더욱더 섞이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어떻게든 지켜나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핑계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이슬람을 동시에 우리는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성취, 하나님과 자녀를 함께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서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섬겨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듯이 그냥 많은 것들에 있어서 무너지고 그리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이럴수록 이런 환경일수록 우리의 죄를 더 고백하며 우리가 혹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교회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